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과 행함에 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과 믿음에 관한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우리 야고보서 3장과 4장의 말씀에는 말과 지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 또 비방하지 않는 삶, 자랑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 지혜, 세상, 비방과 자랑, 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실천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말에 관한 주제예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선생들이 된 자는 그만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고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뭐 직업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일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자꾸 말로 사람을 하는 일들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은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2절의 말씀은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 왜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말에 대한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또 야고보 사도는요, 그 말의 중요성을 세 가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말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말에 물리는 재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래서 그 말을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말의 실수를 우리가 줄이고 우리 몸을 잘 제어할 수 있다. 우리 행동을 잘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4절에서는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요, 키, 그렇죠. 배에 있는 키, 배에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가 배의 가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치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혀가 결국 우리의 몸,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과 혀가 중요하다. 여러분 5절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작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또 많은 나무들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혀의 역할, 우리의 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이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새나 짐승, 벌레,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잘 길들일 수 있습니다만 뭐는 길들일 수 없어요?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혀가 때로는 쉬지 않는 악이 될 수 있고요. 바로 그 혀가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참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9절과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과 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서 말과 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땅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말을 사용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로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 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쉽게 말하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이야기하는 지혜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서 있잖아요.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여러분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IQ가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신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무엇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행실을 나타내는 자, 또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행함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아닌 것이 있대요. 자, 무엇이 지혜가 아닐까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다툼, 경쟁심과 거짓말하는 속임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독한 시기심, 경쟁심, 수치심, 거짓말,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귀신에게 속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욕심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또 아주 다툼, 경쟁심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그거와 과연 이것이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것이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지혜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귀신에 속한 지혜는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 지혜를 소유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로 5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1절로 5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보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10절에서는 1절과 5절에서는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과 10절 말씀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삶. 예, 바로 겸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20여 년 동안 20여 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저에게서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자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조금 제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철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낮춰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다. 제가 교만해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저를 딱 치시더라고요. 아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지 네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저를 딱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제 남은 생에 저의 모든 평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삶을 부탁하시는데, 하나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비방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적인 어떤 용어라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법적 용어인데요.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의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재판장에 나온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국에 가서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쪽엔 검사가 있어요. 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또 이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의 잘못한 일들을 막 비방하고 그에 대해서 나쁜 것을 막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검사와는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와 검사는요, 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뿐이지 정작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하면 아주 죽을 죄를 진 불법을 행한 자, 불륜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피 터지게 나는 노맨스고 저놈은 불륜이라고 아무리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떠들어도요, 결국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로맨스라고 외쳐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불륜이야, 그럼 그 사람은 불륜을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이 불륜을 행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요, 그 사람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정하시고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뿐이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비방에 관한 가르침이고, 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의 자랑거리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과연 그 일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렸을 때에 그렇게 착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됐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와 같은 같은 그런 또래 친구들에게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친구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이 뭐 여러 가지 사기치고 뭐 이것저것 잘못하고 해서 감옥 들락날락 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부모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가 지금은 여러분 골칫거리가 돼요. 사회적인 어떤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일을 안 한대요. 요즘 청년들이. 왜냐하면 뉴스 틀고 뭐 SNS 기사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누군 막 부동산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뭐 비트코인 뭐 코인 이런 거에서 몇백억을 벌었다, 뭐 주식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실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언제 몇십억, 언제 몇백억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이런 뒤로 하고 막 빚을 내갖고 막 다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해서 몇십억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젊은이의 미래가 정말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원한 고난과 어려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면 지금 여러분 행복하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해서 그 행복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예, 오늘의 영원한 기쁨, 오늘의 행복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승리와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공과 성취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로 16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한탄한 것은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에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네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